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손을 낳는다. 그 자손이 그의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부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깜짝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13년 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13년 참 오래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꽤 많이 시간이 지났다. 13년 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스들 중에서는요, 14년 전에는 뭐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3년 전에는 아기 상태로 있었던 우리 유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우리 유스들. 예. 자, 13년 전 하면은, 지금부터 13년 전 하면 언제일까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 하면 저는 굉장히, 13년 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03년 하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2003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큰 일이 있었죠. 가장 큰 일은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해가 2003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20일, 2003년 3월 20일이었네요.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 전쟁이 한 8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12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마 대부분들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한국에서도 2003년도에 좀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명사고죠.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2003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대구 지하철이 달리다가 간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19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지하철 사고로는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큰 인명피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게 이제 삼풍백화점 때, 그때 뭐 500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랭킹을 누가 이렇게 매겨놨는데 보면 5번째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대구 지하철 사고가. 그래서 참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던 일이, 이 참사죠. 그야말로 이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003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변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고 늘 우리 손에 있는 거. 스마트폰이죠, 그죠? 근데 2003년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우리가 휴대폰 하면 이렇게 플립폰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식이라고, 야, 신기하다. 막,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네.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인터넷은 있었는데, 인터넷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신문 기사를 본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근데 이메일도 뭐 사진 같은 거는 무거워가지고 파일이 커서 보내지 못하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뭐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했죠. 그때는 혹시 한국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억들 하세요? 예,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다가, 예,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많이 빌려다가, 예, 그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예, 참 잠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새로 생겨난 것들도 참 많고, 또 이 비디오 가게처럼 없어져 버린 것들도 또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참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기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읽은 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3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 상황들이 바뀌기에 그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3년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가 창세기 17장에서는 13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6장 보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막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그 갈등 속에서, 또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지금 13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가 86세였습니다. 86살, 예, 제가 기억하기로, 예, 86세 맞네요. 86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 역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나옵니다. 99살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하고 창세기 17장 이 사이에는 13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창세기 16장에서 막 그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하갈 때문에. 사라한테 막 그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그 곤욕을 치르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바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이게 16장하고 17장하고 13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6장하고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어떤 그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비록 사라는 아니었어요. 사라는 아니었는데, 사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갖게 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요. 비록 사라가 아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 이것 빼놓고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솔직하게 사라면 어떻고 하갈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아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이 이스마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비록 13년 전에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낳느라고 갈팡질팡하면서 체면을 구기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여튼간에 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쯤 됐을 때 창세기 17장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 13년 전에 그때 참 이 가장으로서 스타일을 구겼지만 그래도 그때 이렇게 스타일을 구기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만족해요. 이스마엘 아들 가졌으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도 없으시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구나. 이렇게 잘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서 13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까지 좋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복을 주시겠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셔야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당연히 속으로 이렇게 믿었을 거다 이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그때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래 그냥 이참에 아예 언약을 맺자.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역시 바꿔주고 있어요.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사라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끝났는데 이제 왜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 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중에서는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는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이게 뭐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을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 뜻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됐어요, 하나님. 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 안 되는 사라를 가지고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또 그 후손들 중에는 또 왕들도 나올 것이다. 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약속 맞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님들의 엄청난 약속들이, 이런 말씀들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데리고 잘 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 말씀처럼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듣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17절처럼 듣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게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무슨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말이 안 되는 말씀.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이 나이에. 지금 이런,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피지컬리하는 그 컨디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넌센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지금 입장에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아니 혹시 13년 전에 그 하갈 사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나이에 있어서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13년 전만 해도 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혹시, 이러한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때였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완전히 가망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망이 없어버리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일관되시네. 참 하나님 참 일관되시는 거는 참 감사하기는 한데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요, 13년 전에 이걸 하시지,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피지컬리하게 이러한 그 상태가, 이러한 컨디션이 될 때까지, 이러한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하란을 출발할 때
75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99이니까 24년을 그냥 무작정 기다렸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언제 주겠다? 그럼 어떻게 주겠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육체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포기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마음까지 정리 다 했어요. 그래, 이스마엘 괜찮아. 이렇게 마음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마음 정리까지 다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꼭 집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뭘까요? 자,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남아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혹시 모르겠어요. 13년 전, 24년 전 그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만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있을 그때에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 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 기도가 빨리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정말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떻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 기다리다 희망이나 소망도 다 포기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그냥 괜찮아, 마음의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다 끝내버려요. 왜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포기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말의 가능성을, 우리가 본능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일말의 가능성들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 속에서, 우리 그 기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것들을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지금은 일말의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런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이 고백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가 이거를 믿는다면, 네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라.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 자, 이렇게 할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할례는 뭡니까? 우리 그 유대인이 되는 그 중요한 그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그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반응으로서, 그 증거로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증거로서, 그 증표로서 지금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는 거 다 멈추고 기도만 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또 성경 말씀 보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성경 말씀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들 다 내려놓고, 그 공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라,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반응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반응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금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반응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방법,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에 내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4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